여러분, 이 영상은 딕 호잇과 릭 호잇의 이야기를 이렇게 편집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일어나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는 닉 호잇이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은 그 딕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은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딕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내 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내 아들은 의사는 죽었다 얘기할지라도, 의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할지라도 내 아들은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달리고 싶다라는 run이란 단어를 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달려보지 않은 아빠가 마라톤을 시작하는 거죠.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한 번도 수영해보지 않은 아빠가 수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달리고 아들과 함께 수영하는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릭 호잇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난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라진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6,000km가 넘는 그런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인 3종 경기도 잘 행하고 나서 그 아들이 그 컴퓨터에 쓴 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아들이 컴퓨터의 자판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아빠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빠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아들은 결국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빠의 사랑을 통하여,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가 21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연합뉴스에서도 뉴스로 보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그 아들 릭 호잇도 23년도 5월에 81세의 아버지 죽고 그 23년도 61세의 그 아들도 그 코로나 호흡기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 그 미국에서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그 딕 호잇, 그 아버지 딕 호잇의 손자이고 그리고 릭 호잇의 조카인 트로이 호잇이라고 한 사람이 그 보스턴 마라톤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년째 계속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로이 호잇이 그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달릴 때마다 그들의 정신을 느낍니다. 달릴 때마다 그 딕 호잇과 그 릭 호잇, 팀 호잇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의 정신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으로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은 그 아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손자에게도 전달되어서 나는 달리면서 그들의 사랑을 느낀다, 난 달리면서 그들의 정신을 간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어서서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쩌면 우리는 함께 가기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생각해 보시면
닉 호잇, 그 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왜 나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자고 얘기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시면 이 아들을 끌고 내가 어떻게 수영할 수 있을까? 아들을 목에 메고 수영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근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일어나서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들은 죄와 낙심과 무력감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분명히 부르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목에 메고 달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가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형벌 가운데 두려움에 허덕일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고 나이가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끌어안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디코잇이 그랬던 것처럼 실수했을 때 품어주고 상처받았을 때 옆에서 가만히 등을 도닥여주면서 위로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항상 한결같이 조건 없이 변함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처럼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으로 일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읽은 말씀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달려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대하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산길을 달려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산길을 달려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산길을 달려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 한 사실을 아가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산길을 뚫고 달려오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정말 빨리 달려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동요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동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섬집 아기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동요를 부를 줄 잘 모르겠는데, 이 동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뭐 할까요?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이 동요를 계속해서 불러보고 읽어보고 설교하려고 계속 다시 되새겨보는데 도대체 이게 맞나 싶었어요. 여러분, 1절 같은 상황이면 미국에서는 그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 학대죄로 잡아가요. 아동을 데려가 버릴 거예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울다가 뭐 하다가 지쳐가지고 팔베개에 스르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 시대에서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지었을까 돌아보니까 이게 1946년에 한인연이라고 한 선생님이 시를 지은 거예요. 이때는 해방 후에 조금 지나가지고 나라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때였어요. 보릿고개 얘기하던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엄마 아빠는 다 뭐 하러 가요?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들은 집에서 그냥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표현해 놓은 노래가 이 섬집 아기라고 한 시죠. 그리고 이 시가 1950년도에 이 홍렬이라고 한 선생님을 통해서 노래로 작곡된 거예요. 동요로 작곡된 거예요. 어쩌면 그때는 정말 전쟁이 발발할 때쯤 되어가지고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 상황은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저도 어릴 때 기억해보면 그 엄마 아빠가 예배한다고 가셔버리면 저희들 오남매가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막둥이는 막 울고 지치면 저희 누님이 업어줬던 거 기억나요. 누님이 업어서 달래서 재워주던 때가 있었어요. 딱 그 시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은 진짜 동요예요. 2절은 아이들의 동심을 엄마의 사랑으로 이끌어줘요.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기는 곤히 잠을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엄마가 굴 따라서 열심히 굴 따다가 생각해보니까 아기가 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 못 채웠지만 그 못 채운 그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여러분, 모래길을 걸어가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모래길에 조개 껍질이 거기 섞여 있다고 한다면 발이 아파가지고 걷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이래서 동요가 되어진 거예요. 2절에 있어서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아가서 2장 8절 말씀이 저는 이 부분에서 중첩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아지면 계속해서 그 마음이 다시 되새겨지고 느껴지게 되면 사랑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시련들이, 환난들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엄마가 달려오는 그것 때문에, 그 굴바구니 달리고 달려오는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는 일들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와닿아지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용솟음치고 새겨지면 사랑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혼돈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예수로 인한 자존심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영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이 내게 항상 되새겨져서 그 꿈과 비전이 분명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마의 사랑 그것도 풍성하게 있고 엄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과 노년에 있는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구나,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랑으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온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 함께 가려고 한다면 얼굴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어떻게 해라?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어떻게 하라? 듣게 하라. 얼굴을 보여주고 너의 소리를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신랑의 소리,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얼굴을 말하고 있는 것은 얼굴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양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전체의 해석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그 자태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성도들을 향하여, 신부된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를 듣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 분명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소리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정에게 적용해 시켜 보시면 매튜 켈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관계 문제로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네 가지의 친밀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 친밀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가정 안에서 친밀하게 행할 수 있는 가족, 이 육체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요즘 가정은 얼굴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아침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학교로 가버리고 그러면 학교 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고 아빠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몇 주간을 지나가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의 얼굴을 못 보고 마주보고 대화도 못 나누고 이런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정이 일어나서 함께 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소리를 듣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매튜 켈리라고 한 사람은 육체적 친밀감이 관계를 개선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정적 친밀감이 관계를 더욱더 활성화시킨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숨겨진 모습, 숨겨진 내면의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감정적 친밀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적인 친밀감. 매튜 켈리는 지적인 친밀감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친밀감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문제 앞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할 때 지적인 친밀감이 이루어져서 그 지적인 친밀감을 통하여 감정적인 친밀감, 육체적인 친밀감, 정서적인 친밀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의 문제는 서로 지지해주고 돌보아주고 서로 협조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정서적 지지, 정서적 돌봄, 정서적 친밀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얼굴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죠. 소리를 들려줄 때 가능한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를 항상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가정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얼굴 보여주지 않으려고 온갖 머리로 다 감출 대로 감추고 소리 들려주지 않으려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엄마 아빠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들려주고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시작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주기 싫은, 예배에 나오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혹시 낙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혹시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아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무엇을 잡으라? 초등부만 무엇을 잡으라?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의 포도나무는 한국의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키가 높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낮은 우리 허리 밑에 정도 되는 그런 포도나무들이 유럽에 가면 심겨져 있고 그것이 팔레스틴에도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밭에 꽃이 피어오를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맨 처음 꽃이 필 텐데 꽃이 필 때에 여우가 들어오고 나면 하룻밤에도 여우는 그 포도밭 전체를 다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멧돼지가 그 수확이 다 될 때가 되어버린 고구마밭 아니면 채소밭 이런 데들을 하룻밤에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팔레스틴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여우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포도밭 전체를 다 말살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으라? 그 여우를 잡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는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행복을 없이 만드는
작은 여우는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물질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보다도 어쩌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열등감의 문제가 가장 큰 작은 여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아가서에도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검어요. 나는 너무 새카매서 볼품이 없어요. 나는 내 옷치장이나 내 외모의 모든 것들을 볼 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 5절 6절에 등장하는 거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열등감의 문제가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해주어도 이걸 왜 잘해주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열등감의 문제가 있게 될 때 어떤 때는 우월해지기도 하죠. 내가 최고인 줄 아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가정 안에 화평과 사랑을 깨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가서 3장에 보면 고독의 문제가 거기 등장합니다. 3장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았지만 거기서도 없었다 얘기해요. 나 혼자 뭐 하다는 얘기예요? 외롭다는 얘기예요.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밤에 자려고 해도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보아도 외로운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독의 문제가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어쩌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 진짜 외로워서 그럴까요? 자기 혼자 외로움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구도 자기를 외롭게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외로움을 타고 있는 모습들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도 자기를 따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따돌림 당했다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혼자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결국 자기 혼자 동굴을 파는 것 같은, 자기 혼자 우물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종종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정이 단절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5장에 보면 거기에 감정의 단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밤새도록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는 감정의 단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작은 여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기 부리는 일들도 우리 가족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혈기 부리는 남편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는 다른 집 가면 다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화내고 혈기 부리는 일들을 그냥 다른 사람과 거의 상충되는 정도의 화냄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작은 혈기가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줘서 관계가 깨뜨리는 일들도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작은 불신의 문제도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작은 여우일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거짓말의 문제도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학교 다니기 전부터 미취학 때부터도 아이들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 상황만 묘변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그 작은 거짓말들이 커가면서 큰 거짓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거짓말들을 통해서 결국은 관계가 깨어진 일들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일들도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름의 문제도, 작은 게으름의 문제도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뭐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남편들이 하지만 여성들은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게으름의 문제들이 결국 가정 안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여우를 그냥 두면, 작은 그 무엇을 그냥 두면, 작은 욕심, 작은 이간질, 작은 탐심, 작은 거짓말,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결국은 가정은 사랑이 시들어지고 화평이 깨어진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꼭 다짐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우리 가정들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